언약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한 것으로 형의 장자권을 계약해서 사오질 않나,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의 형 에서는 노발대발하고 죽이려고까지 마음에 이렇게 작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생각을 엄마가 알고 또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이사에게 얘기하죠. 내 고향에 있는 이곳 처녀가 아니라 고향에 있는 이런 곳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같이 있다가는 형으로부터 동생이 야곱이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리브가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했던 이삭은 기꺼이 허락하고 이삭을 이 리브가의 고향인 라반의 그러한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도록 야곱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이삭은 이제는 이제 정식적으로, 먼저 번에는 에세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야곱에게 정식적으로 언약의 축복을 또다시 합니다. 그게 이제 28장 3절 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을 또 받았던 그 축복을 이삭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장자로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축복을 이삭은 진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의 축복을 아버지는 야곱에게 합니다. 얼마나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까 2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리브가는 자기 고향 밧담 아람에, 28장 2절에 보면 밧담 아람에 가서 자기 이제 친정에 가서 딸들을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로 맞이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읽은 10절에는 하란이라 되어 있어요. 밧단 아람이 하란이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으로 우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지금 시리아와 이 터키 접경에서 터키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이 하란입니다.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그 초생딸 지역에 있어서 서쪽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아주 팽배해, 특별히 달의 신을 섬겼던 이 지역이 이런 하란 땅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란에 오는데,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장사 지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이 하란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의 이 손주가 반대로 갑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나왔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났던 거기에서 이제는 야곱이 브에사바에서 하란으로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예전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왔죠. 이제는 야곱이 직접 그 하란 땅에 가서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무슨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게소나 여러 가지 주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굉장히 험악한,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는 그런 곳을 여행해야 되는, 한 달간 여행해야 되는 긴 여정길에 이 야곱은 드디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야곱은 무슨 집도 없기 때문에 돌베개를 가져다가 돌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잠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장소는 뒤에도 나와 있듯이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스지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야곱이 명명한 그런 곳에서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는 약 100km, 96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km 정도면 여기서 어디냐면은 철원 정도 됩니다. 충주댐, 충주, 원주를 돌아서 가서 원주 정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그쪽 지역까지 간다. 평평한 길이 아닙니다. 더구나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형이 자기를 갖다 가만 내버려 둘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란 땅에까지 잘 갈 수 있고 다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정말 장자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내 처지가 이럴까? 야반도주하는 그런 경향이잖아요.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가운데 그것도 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얼마나 바삐 움직였는지 이 베델 지역에 와서 골아 떨어진 겁니다. 더구나 70대 초반의 노총각이었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은 놀라운 체험을 해요. 꿈속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부터 직접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자기가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확언을 듣는 이 사건은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항상 이렇게 나타나세요. 야곱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또 때를 따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외롭고 힘든 야곱에게 찾아오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확신을 주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꿈에서 12절 13절에 보면 세 가지를 봅니다. 뭘 봅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사닥다리 그 끝에서 하늘 뵙는 거죠. 이제 그 당시 종교를 볼 때 보면 높은 계단을 만들어 놓고서 그 꼭대기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그 계단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그 피라밋 같은 저기 뭐 남미에 같은데 그 피라밋들 보세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얼마나 높습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달의 신, 태양의 신 이렇게 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봅니다. 굉장한 순간이죠. 굉장한 순간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오르락 내리는 하는 이 사건이
이 의미 있는 이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제 처음 보자마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아주 칭찬합니다. 너 같은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당신 나를 언제 봤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란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이걸로 놀라느냐? 네가 인자 위에서, 거기서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봤던 이 장면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들어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막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천사들이 지역별로 있어서 임무교대하러 오르락내리락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뭐 영적 운동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반면에 또 성경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그 이미지가 바로 야곱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궁금해가지고 오락내리락 하면서 막 본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성경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천사가 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본다는 이것은 다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련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메시지와 우리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 순간에 야곱은 예수님이 인용할 정도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그가 어떻게 돼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마치 세례를 받고 땅에 올라왔던 예수님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이 이렇게 임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들린 것처럼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야곱에게 5개의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데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요. 언약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는 이 동일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응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것이요 그 이후에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또 교회에게 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이 5가지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합니다. 여기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 단어는 이 창세기 딱 2번 나와요.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지만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침략당해서 자기 조카가 이렇게 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북쪽에 있는 민족이 다시 정비하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아브라함은 영락없이 죽게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기습전쟁 해가지고서 이긴 거지 실질적으로 그 318명의 그런 정도의 군사력 가지고는 북방 민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이삭이 야곱에 했던 것처럼 축복을 그대로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반드시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약속했어요. 바로 그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두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야곱에게
그것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 너를 언약의 상속자로 내가 삼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날아가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장차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자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장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 의기소침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형을 피해가지고 정말 96km나 되는 그 길을 바삐 달려온 가운데 골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주도적으로 찾아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에 확신하면 신앙생활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도 인내해요. 사람이 우리가 인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문화를 이룰 정도로 많이 크고 우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에도 기독교의 어떤 세가 커서 어느 정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짓밟히고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항상 밑바닥에서 항상 생활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역사예요. 제가 막 세상에서 막 미국이 뭐 동성애자가 뭐 어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일이 생기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할는지 몰라요. 왜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이 올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짓밟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시험당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정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세임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들이 깨어서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13절 하반절인 것처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죠. 새롭게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 땅 하나 없어요. 네. 세 번째 축복이 14절입니다. 땅만이 아닙니다. 후손의 축복. 네. 자,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노총각이었던 야곱이에요. 70대 초반에 노총각. 결혼도 안 한 그 야곱입니다.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뭐라고 해요?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퍼져나갈지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단어 안 썼어요. 근데 야곱에게 씁니다. 퍼져나간다.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이때 야곱은 뭐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세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세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뭔가 보일 때 믿음을 가져요. 뭔가 할 만할 때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내 능력 안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믿음도 갖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가능한 것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라. 그래서 꿈꾸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벌써 이 약속에는 야곱, 너 내가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내가 많은 자손 줄게. 이 내용이 벌써 이미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 대학하고 대학원을 보내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목사로 삼으시려면 저를 대학과 대학원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하고 대학원 갔어요. 근데 지금 볼 때 그게 뭐, 여러분이 뭐, 그게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대학 가고 이런 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 하나님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근데 그 부름에 대한 소망을 내가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확실히 알면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꿈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꿈을 다 받으시면 미혼 남녀들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뭐 결혼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어요. 뭐 자식 뭐 염려할 거 없어요. 애 날까 못 날까 염려할 거 없어요. 뭐 제왕절개 그런 근심할 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한다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이 14절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이 퍼져나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나만 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복은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언약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근데 선민국가로 폐쇄 나라가 됐어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열방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라마단 기간 동안에 30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오늘 내가 구원받는 것이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런 해석이 되냐?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는데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의롭다함 받는 것이었어요. 열방이.
그렇다면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언약의 백성들이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물질적으로만 우리들이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물질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어요. 높은 지위는 앉을 수도 있고 못 앉을 수도 있어요. 성공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있는 부한돼 있거나 가난돼 있거나 그 어떤 상황이든 언약 백성으로서 역할을 하면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마다 빚진 자라는 거죠. 빚진 자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흩어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이웃을 볼 때마다 믿음의 눈을 보는 거죠. 그래, 우리 부모를, 우리 가족을 주께로 인도할 거야. 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우리들이 가지셔야 돼요. 불안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축복이 뭡니까?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축복.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에게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호와 귀환과 보증이에요. 첫 번째 보호는 뭡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대요. 어디를 가든지 지킨대요. 전쟁으로부터, 징조로부터, 우환으로부터, 경제적인 쇼크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 지킨대요.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귀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두려워했거든요. 나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혹시 떠나다가 내가 대적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세 번째, 보증.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 가지 하세요. 나를 지키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지키세요. 그리고 나에게 대해 항상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만나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세요. 이 얘기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내가 허락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다 이루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뜻 온전히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 아버지 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축복, 이거는 오늘 언약 백성에게 동일한 축복입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형의 두려움, 외롭고 고독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이게 뭔가? 또 멀리 정처 없이 하란 땅으로 가던 그런 야곱,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나 혼자 남았네. 나 어떡하지? 자기 혼자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동행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나 같은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하대요. 야곱은 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봤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봤고 무엇보다도 자격 없는 자기에게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봅니다. 실제로 보는 그것이 야곱의 꿈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야곱과 같은 여정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여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대되고 그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기뻐할까요? 우리 아이 키울 때 보면 1살 되면 뭐 할 거고 2살 되면 뭐 할 거고 3살 되면 뭐 할 거고 알잖아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게끔 행동하면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기대할까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권이죠. 기대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알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로 내몰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2-3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그것도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의 그 기분을 느끼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꿈속에서의 만남 앞에 야곱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6절에서 22절에 야곱의 반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에요? 자고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공통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헌신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그 부패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울며 불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딱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자마자 이사야가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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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부정한 자. 기껏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막 기도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돼? 정신이 바짝 들어오면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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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부정한 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예배죠.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만선에 축복을 받았지만 그게 안 보여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반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9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0절, 22절에 헌신이 나오는 거죠.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반응, 우리 예배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첫 반응은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의 경험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여기 16절인 것처럼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사야가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여기 계시는 거 알지 못했어요. 물론 믿었죠. 근데 몰랐어요. 알자 놀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격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드스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여기 계시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여기 계시건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려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를 만나주심에 대한 기념이죠. 기념.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헌신이죠.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했어요. 집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문이라고 했어요. 이건 장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고 오늘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 베델을 잊어요. 가나안 땅에 20년 만에 왔는데도 잊어요. 그는 브에세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반대쪽인 세겜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10년을 또 살아요. 그리고 자기 딸 디나가 폭행당하자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베델을 잊어버리면 험악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베델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선택해야 하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베델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겠다는 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여기 누렸던 5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 예배와 함께 야곱의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헌신을 합니다. 어떻게 헌신하냐면 20절부터 22절에 헌신을 하는데요. 헌신을 이 서원을 통해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 에서에게 협상한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좀 협상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으면 되는데 또 이 조건을 답니다. 근데 이 조건 4가지를 달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성경에 계셔서로 되어 있지만 계시고. 둘째 조건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셋째 조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넷째 조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 서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잘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의 개념을 가지고 11절 이해해야 돼요. 우리 개념으로 11조 이해하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의 11조 첫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것이 11조예요. 그럼 11조를 드리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몽땅 다 드리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온전한 내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겠다는 얘기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11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야곱의 이런 반응 결국 뭐예요? 지금 계약하겠다는 거, 협상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야곱의 본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이게 야곱의 기질 탓이지 그렇게 막 그렇게 간교한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 여기 뭐예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원하고, 야곱은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고, 야곱은 정말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은 그 표현을 지금 야곱식 표현을 한 거예요. 야곱식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이런 서운하는 자세예요.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헌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즉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첫사랑을 잊지 않고 저는 예배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 다 드리겠다. 이게 서운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4가지 조건을 달면서 서운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냐면 예끼노마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이 응해줘요. 뭐 하나님이 응해줬으면 우리가 비판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왜요? 야곱의 본심을 우리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이후 베델 사건 이후 야곱은 동행자가 생긴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쓸쓸한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딘들 못 가겠으며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어딘들 다 천국이고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은 어디 갔나? 나 홀로 쓸쓸히 낯선 곳으로 가서 나는 어떻게 살지? 5만 가지 많은 생각들. 형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이 50년을 더 살게 해요, 이삭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서로부터 야곱을 또 어떻게 돼요? 보호해줘요. 또 오래 살게 하는 것도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돌봄인 줄 모르겠죠. 그리고 또 뭐야? 고향에 올 수 있고, 그래서 에서가 또 반겨주고,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임한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고 누리며 나눠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긍휼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